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한사랑 연수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근현대 문명의 시작, 동학과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이게 PPT가 잠시만요. 최근 거 USB 보내드린 거하고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일단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요. 제가 그 PPT를 거기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로 갖고 온 거랑 약간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서산에 이곳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1년 3개월 전에 제가 고구려에 관련된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뭐 서산에 한번 왔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둘러봤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오전 10시에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제가 태안에 사실은 독립운동 동학기념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거기를 꼭 가보고 이제 오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늦어서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꼭 한번 그 동학혁명 기념관을 꼭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어야 되는데, 예. 네. 뭐 어떤 것이 됐든 뭐 비슷하니까요.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근현대 문명의 시작 동학과 다시개벽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보고 좀 바뀐 게 제가 대한사랑 대한연수원장으로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대한연수원장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활동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쭉 했었고요. 그리고 한류와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한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상도 함께 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경복궁이라든지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곳을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한류 팬들 그리고
해외에 많은 동포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60년대, 70년대 광부로 가시고 간호사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류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류 팬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 한류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것은 아니고, 저보다 더 잘 알고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걸 알려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한 3년 반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작년에 다시 한번 해외를 나가게 돼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역사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동포 언론사 협회라고, 여기에서 이제 또 국내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해외 동포 언론사 분들에게 경주에 있는 우리 신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이제 동학, 경주 용담정이 있잖아요. 동학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이제 신라 경주 국립박물관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참 기이한 역사 연표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신라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0년의 역사 중에서 요 앞부분을 보시면 역사가 몇 줄이 안 써 있습니다. 400년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전 답사를 가면서 이걸 한번 손으로 한번 재봤어요. 이게 한 뼘이 되는데 저쪽에 보니까 300년이 6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년의 역사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앞부분은 왜 이렇게 적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이제 역사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올해도 이제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곳을 갔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비어 있죠. 고구려 신라 가야의 역사가 4세기 전까지 이제 공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일제가 점령하면서부터 역사 왜곡이 사실 그때부터 이제 역사 왜곡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4세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이렇게 우리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박물관이 되었던 부여박물관이 되었던 간에 왜 우리 역사가 분명히 삼국사기든 삼국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을 공백으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5월 초에 중국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탑이라고 하죠. 거란이 이제 자기 나라 땅에다가 탑을 세웁니다. 이제 탑을 세우거든요. 탑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요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거란과 그 고려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요 나라는 자신들의 영토에는 뭘 세우냐면 이 탑을 세웁니다. 그 탑을 세운 걸 보니까 탑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국경을 세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죠. 이렇게 국경을, 이 정도가 아마 고려의 국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헌까지 합하면은 보통 이렇게 되는데, 고려 국경선을 일제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요 아래쪽에 보시는 요 쓰다라고 하는 사람이, 쓰다 소키치라고 합니다. 이 쓰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국경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러한 고려 국경선을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천리장성이 있는 것처럼 천리장성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천리장성이 없죠.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내몽골하고 요녕성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요 나라 박물관이 있어요. 요 나라가 오경인데 중경, 상경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거란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 고려입니다. 고려.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역사가 이제 일제 식민사학에 의해서 왜곡된 고려 국경을 그어주니까 그 위까지를 거란의 그런 영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한반도 북부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 500년 동안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뭐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결국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다는 거죠. 뭐 다른 지도도 여러 가지를 확인해봤지만 결국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은 건데요. 요 위쪽이 요나라고 여기가 이제 고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많은 논문에서 지금 이렇게 고려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아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심양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고려의 국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학계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문단의 어떤 거장이죠. 신경림 시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때 며칠 안 지났으니까요. 신경림 시인의 시 중에서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왔다. 내 것을 버려두고 남의 것을 쫓았다. 허둥지둥 비틀대며 너무 멀리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 대신 머슴으로 종으로 사는 길임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노예사관입니다. 그 노예사관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사는 길임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와서 이거를 고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그릇된 길잡이한테 휘둘리며 우리가 너무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뭐냐면 허둥대던 발길, 우리 것을 찾아서 우리의 원래의 역사를 찾아가지고 돌려야 할 때다. 머슴으로 종으로 사는 길을 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사는 길을 찾아들 때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왔다. 이제는 얼뜬 길잡이를 밀어제치고 잘못된 길을 갖다가 앞에서 길잡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밀어제치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좀 감명 깊게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시인이 역사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역사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고사, 고대사가 왜곡되어 있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근대사, 현대사가 왜곡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 바로 동학이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도 동학이다.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 시작이 바로 동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동학을 알아야 한국의 근대사를 알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또는 어떤 기념관을 가도요. 우리 근현대로 들어올 때 동학을 창도했다라는 소식이라든지 동학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써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써놓냐면 강화도 조약, 개화라고 하는 걸. 개화냐 개벽이냐 둘 중에 하나죠. 동학으로 인해서 근현대 문명이 열렸는데 우리가 마치 항구를 열고 일본이나 서양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근현대가 열린 것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근현대가 열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일전쟁을 야기시켰고 청일전쟁이 지나면서 러일전쟁으로 이어지고 러일전쟁은 지금 영차 세계대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때 지게 되면서 유럽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되고 유럽에서 부딪혀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3.1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배경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3.1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가져가면 동학혁명에서 그 동학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3.1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오기까지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크게 이바지를 했다.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것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의 큰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한 것도 역시나 동학혁명의 파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국의 근대사, 종교사, 사상사, 한국의 철학사, 민중사, 풍류사, 혁명사 이런 것을 연구하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관문이 바로 수훈최재호 대신사, 수훈최재호 선생이거든요. 한국 근대사의 관문을 연 수문장이었다라고 수훈최재호 평전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학의 창도가 되겠죠. 수훈은 어떻게 해서 동학을 창도하게 되었는가. 이 동학의 창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근데 한국의 역사에서 일대 획기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 동학의 창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의 창도라고 하는 것은 동학이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동학의 근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뜻깊은 해인데요. 최재우 대신사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했죠. 그리고 최재우 대신사의 서거 또 160주기이기도 합니다. 1824년에서 1864년 이렇게 사셨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몇 군데 되질 않습니다. 언론에서 최재우 탄생 200주년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서산에서 최치원 선생이 또 서산에서 태수로서 한 7년 동안의 임기를 이 서산에서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최치원 선생에서 바로 매천야록에서 보면 최치원은 나의 25세 후손 때 반드시 성인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첨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고운 최치원에서 수은 최재우로 이렇게 그 25세 이후에 성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1824년 경주 현곡면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여기 경주에 보면은 이게 생가가 있잖아요. 이 생가인데요. 수은은 1824년 경주 최부잣집 7대 손이자 영남에 이름난 유학자인 근암최옥과 그리고 한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수은은 서출이어서 학문을 배웠어도 벼슬길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서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17세인가요? 그때 이제 두 분이 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울산에 있는 밀양 박씨 부인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울산에서부터 그때부터 21세에 등짐을 지고 그런 민초들의 삶을 체득하는 10년의 삶을 살게 되었다.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민족의 참담한 실상을 목도하면서 탐관오리의 수탈로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1854년인데요. 이때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뭐냐면은 을묘천서 사건 1855년 이게 을묘년이잖아요. 이때 천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울산에 가봤는데요. 울산 중구 유곡동에 보면은 수은 최재우 유허지가 이렇게 마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년 10월에 부인의 고향인 울산으로 다시 이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때 여기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썼는데 여기 이 자리에 어느 스님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을묘천서 사건, 금강산 유점사의 한 도승이 찾아와서 내가 이런 천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다.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3일 동안 공부해 보니까 이것은 기도와 수행을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유유히 갑자기 이렇게 이것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3일 만에 해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게 기도와 수행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기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다. 책 중에는 49일 기도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이때부터 뭐냐면은 49일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한 곳이 울산광역시의 천성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1856년 그 다음에 천성산 내원사에 49일 기도를 했는데 숙부가 돌아가셔가지고 47일 만에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성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세 번의 원을 그려서 원 계단으로 해가지고 3층으로 쌓아요. 3층으로 쌓아서 그 위에다 청수를 올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지금 아주 추정도로서 남아 있습니다. 세 줄의 돌로 둘러싸여져 있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마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홍산문화라고 하죠. 이 홍산문화 우화량에 있는 제천단을 보면요. 3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을 그리고 있죠. 3원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올라가서 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5,500년 전에 배달국 시절에도 이렇게 제를 지냈어요.
예, 이렇게 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몽골 홍산문화박물관을 가보니까 조금 원시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원시적으로 이렇게 막 그려놨지만 어찌됐든 하늘에 제를 지내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쭉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동학의 수훈최재호 선생이 그러한 어떤 3층 재단을 쌓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고종황제도 뭐냐면 원구단을 이렇게 쌓았죠. 셋으로 3원 구조로 되어 있는 원구단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넘어갔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하늘의 천재, 하느님께 제를 지내는 제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47일 만에 중단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1857년 천성산 정멸굴에서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때는 성공을 하죠. 49일 동안 기도를 완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멸굴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천성산에 들어가면은 정멸굴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859년 이때는 울산에서 이제 경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경주에 쭉 올라가다 보면 용담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용담정에서 기도를 정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꾸게 되죠. 원래 이때까지는 뭐였냐면 이름이 최재선이었습니다. 근데 최재우로 우매한, 어리석을 우자잖아요. 우매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이름을 바꾸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세 차례 이 천주님께 기도를 했다. 세 차례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1856년 천성산 내원암에서, 그리고 57년 천성산 정멸굴에서, 그리고 59년에서 60년 경주 용담정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49일을 계획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께서 뭔가를 내려주시기를, 천명을 내려주시기를, 명교라고 하잖아요. 천명과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라고 동학경전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60년 천상문답 사건을 이룩하게 되는데요. 수훈최재호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났다. 결국 그 천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경주 용담정의 수훈 기념관을 가보니까 이것을 천사문답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문답, 천상문답.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이 날을 천일이라고 해서 최고의 기념을 일로 삼아, 그래서 천일이 있고 지일이 있고 인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기념일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음력 4월 5일인데 천도교에서 지금은 편의상인지 양력 4월 5일에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나온 위대한 어떤 동양 철학자 바로 범부 김정설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경신년 음력 4월 5일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최재호는 하늘의 계시 1000개를 받았다. 역사적인 대강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재호가 나타나 하느님의 참 모습을 증언했다. 신도가 재생했다. 이것은 정말 역사의 기적적인 약동이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도월 김용옥 선생은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적인 천재도 자신이 종교 대각한 체험을, 크게 깨달은 체험을 그 직후에 그 전후 상황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서술 양식으로 스스로 집필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죠. 이 동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훈최재호가 만난 이때 천상문답 사건을 했다고 하는데 하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이제 토론하는 그런 영상도 보이고요. 그리고 도올 김영호 선생도 책을 냈죠.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다 냈는데 하느님과의 대화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학의 3대 경전이잖아요. 3대 경전이 있습니다.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는데 도원기서가 1879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80년, 81년으로도 얘기하지만 도올 선생의 설을 따라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동시에 간행되었다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880년 뒤에 보면은 용담유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1880년에 동시에 간행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경대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는데요. 많은 판본들이 있다. 1880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판본들을 찍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동경대전은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영기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덕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덕문에는 보면 이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을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뜻밖의 4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즈음에 호련히 신선의 말씀, 여기 보면은 나오죠. 선어, 신선의 말씀이 호련히 나의 귀에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놀라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딴 데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선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동경대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누가 나타났냐면 상제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다. 내가 상제인데 너는 상제를 몰라?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만화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 한문경전이니까 상제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담유사, 한글로 되어 있는 용담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용담가,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권학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덕가, 흥비가를 차례차례로 이렇게 글이 집필이 되었습니다. 경주에서 용담가, 안심가, 그 다음에 구례로 가서 교훈가, 그 다음에 남원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도수사, 권학가, 몽중노소, 문답가.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든 쓰신 게 용담가하고 안심가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판본이 있죠. 그래서 안심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심가에 보면 4월이라 초 5일에 4월 5일이 되었는데 이게 꿈인지 이게 잠인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을 수습을 못하겠다. 공중에서 뭔가 외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집안 사람들이 거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있었잖아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어디 가냐면은 막 울고 있어요. 구석마다 깨어가지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서 막 놀라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미쳤나 하고 이게 자식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댁의 거동, 부인 댁의 거동은 뭐냐면은 부인은 행주치마, 치마가 엎어지면서 자빠졌다. 부인도 자빠진 거예요. 자, 이런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물고물공 하였어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그러니까 한글로 적어도 한울림이라고 적지 않았죠. 상제님. 이건 뭐냐면은 수은체조 대신사가 분명하게 자신이 들은 소리를 그대로 한 겁니다.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렇게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런 말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호천금걸의 상제다라고 했습니다. 호천금걸 상제. 이게 호천금걸의 상제니까 이걸 호천상제라고 하는데요. 고려사를 보면 황제가 친히 호천상제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지냈냐면 회경전에서 지냈다. 가장 고려의 가장 웅장한 궁이 바로 만월대 회경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호천상제님께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우제를 지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어져서 아까 보셨던 고종이 대한제국을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하면서 뭐냐면 황제에 등극할 때 바로 원구단에서 천제를 지내잖아요. 천제를 지내고 뒤에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건 저 황궁우만 남아있거든요. 저기는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보셨듯이 삼원구조로 되어 있어서 하늘의 삼신 상제님, 옥황상제, 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제를 지내고 나서 위쪽에 보면 위패를 모시는 황궁우가 있더라. 그 황궁우 속에 위패를 딱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황천상제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황천상제.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호천근걸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호천상제, 황천상제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옥황, 천상의 옥경대에 계시는 그런 옥황상제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3원 구조, 3층에다 쌓고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건 뭐냐면 바로 삼신상제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이면 다 상제다. 그러니까 수훈체제오 대신사가 만난 분은 그때에게 나타난 분은 누구냐면 자신 스스로를 상제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 번째 도원기서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원기서는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본 제국지에 잡혀가지고 이거 보여지면 안 된다고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나서 역사를 쓰고 나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 뒤에 1978년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세상에 또 알려지게 된 것은 2012년이 되어서야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도원기서를 보면 상제와의 만남에 관한 기록은 수훈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이 도원기서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용담유사 동경대전 아까 보셨잖아요. 동경대전은 아까 세인이위와 상제열 여부지 상제야 딱 두 번 있습니다. 용담유사는 보면은 호천군고 상제님을 해가지고 또 다른 구절에 두 번, 세 번 있고요. 도원기서는 몇 번 있냐? 상제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18번이나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기술을 했을까? 자,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수훈체조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상제께서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백지를 펴라. 나의 부도를 받아라. 뭐 이런 말씀하셨죠.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용담유사에서 저 구석에서 울고 있던 그 아들에게 너는 보이냐 하니까 아버지 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아버지에게만 보입니다. 라든지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도원기서엔 이렇게 나옵니다. 왜 18번이나 상제가 기록이 되었냐? 최수훈에게 대한 상제님의 신교는 이때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도 이렇게 도원기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3대 경전이 있어요. 동학에.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를 보면 이 음력 4월 5일에 동학을 창도하게 된 배경이 된 이 사건에서 나타났던 그 존재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 내가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호천군고 상제님을 네가 얻지 않으냐?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용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수훈체제오 대신사는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았다. 뭔가 천명과 신교라고 해서 천명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나타나신 분이 내가 바로 상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경신년 음력 4월 5일 수훈은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서 동학을 창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원기서를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매한 인생들이 너는 붓으로서 이를 써가지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 냉수로 마시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수훈체제오 너는 내 아들이다. 상제님의 아들. 그럼 뭡니까? 상제지자. 그러면 천자예요. 천자. 옛날 말로 보면 천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수훈체제오 선생이 상제님 이렇게 부르다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아버지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학에서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제님, 천주님인데 그분이 아버지다. 아버지 천주님, 아버지 상제님,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경대전을 보면 그의 구도의 과정은 분명 초월적인 도올의 동경대전을 보면 그의 구도의 과정은 분명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신과의 만남을 추구한 것이다. 인격이래, 인격. 인격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수훈이 상제와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동학의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인격신과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학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학의 성격이 뒤로 가면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은 분명히 배웠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했지만 인내천 알고 동학혁명 알고 수훈체제오 뭐 전봉준 해월 최시영 알지만
동학의 수은체제에서 창도하게 된 것을 유불선 뭘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뭐 만들었던 종교의 천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상제님이 나타났다. 천명을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상제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학에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천주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 인내천으로 바뀌어버린 과정들이 있습니다. 동학사상이 시천주에서 인내천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도원기서에 보면은 수은체제오 선생이 자신의 동학의 도가 왜곡될 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시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고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 운이다. 각기 너의 운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뒤에 가면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의 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다른 점이 뭐냐면 수은체제오 대신사는 상제님을 친견을 하게 돼요. 직접 보고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제에 대한 체험이 없는 그 상제의 체험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걸 이어받으신 분들이 그때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필요했던 그 상황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상제 천주보다 내가 하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인시천, 양천주 그리고 손병희 선생의 인내천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수은체제오 선생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울림으로 변질. 자, 그래서 경주 용담정 아래 수은 기념관을 가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천사 문답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상제님과 문답을 했잖아요. 근데 한울림과 문답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용어를 바꿨죠. 한울림과의 문답.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게 인격신인지 뭔가 이렇게 영적인 뭐가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용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 동학관을 들어가면요. 결정적인 종교 체험이 1860년 4월 5일에 있었는데 한울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았다. 분명히 모든 3대 경전에는 상제님이 나타났는데 한울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서 동학을 창명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울림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나왔냐? 191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훈민정음 28자에서 4글자가 빠지게 되죠. 그 중에 아레아가 있습니다. 아레아. 그래서 원래는 뭐였냐면 점이 있었잖아요. 한알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한알림을 이것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를 쓰다가 한울림을 쓰게 됐다. 이게 천도교의 공식 지금 호칭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야, 이거 하느님, 여기 원래 고유의 어떤 하느님이 여기선 모시고 있는데,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하느님, 이게 합치면은 여기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도교는 한울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천도교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요. 그러니까 천도교에 계시는 간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천도교에서 한울림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두 빼앗겨 동학의 신명칭이 서학의 신명칭으로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존재합니다. 한울림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여러 가지를 쓰다가 한울로 바뀌게 된 것은 보통은 야뢰 이도나 선생에 의해 가지고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 뭐 김용옥 교수도 얘기하고 신인 철학에서도 보면 한울 개념에서 인격성이 거세시켰다. 인격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울은 인격적인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범신론, 만유신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일 교수도요. 스피노자와 같은 서양 철학을 동학에 붙여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동학의 용어가 된 것이 바로 한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경대전 용담주사를 내면서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 한울림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죠. 도대체 왜 한울림을 말하지 않고 한울림을 말하나? 후대 천도교에서 만들어진 조어다. 한울은 파기되어야 할 운명의 표기다. 한울이란 신조어로서 이끌고 간다는 것은 동학의 쇠망을 초래할 뿐이다.
천도교 경전은 하늘을 벗어나 수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으로 회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실제 동학에서 표영삼 선생이라는 최초라고 잘못됐네요. 최초의 동학인 표영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김 선생, 한울이라는 말은 수은 선생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동학의 진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동학의 참 역사를 복원해야 합니다. 천도교는 종교가 되면서 동학의 참모습을 지었습니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왜곡, 동학의 본질을 이제는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동학의 창도 사건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건 한울님이 아니었고 바로 상제님이 나타나서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고 그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은체제에서의 천상문답 사건에 이어지는 곳으로서 한번 시천주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이 나타나서 내가 상제다. 그리고 뭐냐면은 주문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문을 받아라라고 해서 뭐 이제 주문을 받는 거죠.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문이 뭐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동학을 하시는 분들은 시천주 주문입니다. 바로 21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영세토록 잊지 않고 만사를 알게 되는 그런 도통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선정관 정운기가 고종에게 올립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몸과 입을 깨끗이 합니다. 입을 왜 깨끗이 하냐? 주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 13글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는 8글자 지기금지 원희 대강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라고 황제에게 보고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정확하게 썼겠어요. 동학이란 도원기서에 보면은 동학이 전하는 것이라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막 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21자 뿐이다. 시천주주 뿐이라는 거죠. 오는 사람 설득해서 37자 시천주 주문을 전해주니 여기서부터 그냥 끌러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학의 핵심은 바로 이 시천주 주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보영이 선생이 들어올 때도 49일 동안 시천주 주문을 읽고 동학이라고 하는 거에 각성을 하게 돼서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동학을 한다. 내가 동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분은 이 시천주 주문을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을 짤막하게 3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동학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두꽃이라고 할 몇 년 전의 드라마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동학을 그래도 잘 다룬 드라마가 바로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이제 동학에서 아마 황토현 전투인 것 같은데 어떤 전투를 할 때 그때 이제 시천주 주문을 읽는 모습인데요. 드라마를 보셨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간쯤에서 뒷부분에 좀 틀어주세요. 이거보다 먼저 동학 전투를 먼저 틀어주세요. 예. 전투를 먼저 틀어주세요. 예. 조금 더. 됐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보셨던 지금 이제 증산도에서 틀고 있는 시천주 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열석자 주문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까지만 읽는 모습을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만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도 되지만 열석자를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21자를 계속 중얼중얼 이렇게 읽으시면은 지금도 이 동학의 주문에 그 엄청난 효과, 그리고 지상 신선 너 아니냐, 그 상제님께서 수은체조 선생에게 땅 위의 신선이 네가 아니냐, 이 주문을 읽으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천주 주문을 한번 이렇게 1시간도 2시간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시천주 주문이 어떤 주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넘길까요? 제가 넘길게요. 예. 네, 지금 이제 마무리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교의 부활이다. 신교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교는 바로 우리가 환인천재, 환웅천황 때 있었던 우리 고유의 어떤 정신문화를 신교라고 합니다. 신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국이 있었는데 이 배달국의 초대 환웅천황 때의 그 모습을 갖다가 우리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곰과 호랑이. 근데 실제적으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한 웅족, 그리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호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웅족과 호족이 초대 환웅천황에게 우리도 환족의 그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도 우리 환족에 들어오려면 환해져야 된다. 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수행을 해라 라고 하면서 100일 수행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100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21일 동안의 마지막 수행을 얘기하죠.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 환웅의 명에 따라서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굴에서. 근데 호족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고 웅족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산 문화에 보면 여신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신상이 중국에서는 해석을 못해요. 여신이 여기서 나왔다고? 만리장성 바깥에서? 이게 동이족의 문화권에서 여신이 나왔는데 이 여신을 표현하는 자기네들 문헌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헌에는 삼국유사 고조성기 그리고 환단고기에 보면 여신, 여왕이 이렇게 나와서 수행을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가부절을 하고 있는 수행하는 여신상, 그리고 5300년 전에 2012년에 이게 나왔죠. 남신상이 나왔습니다. 주문을 읽고 있는 남신상. 이게 뭐냐면 이게 중국의 학자들은 휘파람을 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문을 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5300년 전에 주문을 외고 있는 이거에 대한 문헌이 있냐? 우리는 있고 저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황님께서 실제적으로 주문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양박물관에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여신이죠. 여신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신 숭배가 있었다. 그래서 여신이 있었고 이 여신이 무엇을 한 얼굴만 나온 게 아니라 뭐냐면 다 합쳐보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수행하는 여신상, 주문 읽는 남신상,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가 한반도고요. 저쪽에 보면 요서지방에 여신상 그리고 남신상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외에도 더 있구나. 많은 것을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여기도 이제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문을 읽으면 또 발견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머리에 3개가 있잖아요. 그게 삼신의 기운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주문을 읽고 있는 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손을 갖다가 이제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머리에 잘 안 보이실 텐데 3개의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을 트이는 그게 이제 우화량 5,000년 전에 여기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량으로 정신문화 수행을 했던 문화가 있었는데 5,000년 전에 배달국 시대에 있었는데 이거의 정통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동학에서 시천주 주문 수행으로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조선시대 명나라 4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만 상제님을 모실 수 있었고 조선은 못 모셨는데 그 상제 문화가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수행 문화가 부활을 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신교 문화가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때 그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훈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수화주문, 나의 주문을 받아라. 뭐냐면 이 주문은 내 주문이라고 했잖아요. 내 주문, 내 주문이라고 하는 건 상제의 주문인데 상제의 주문이 천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천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제를 위해서 이 주문을 읽어라라고 했는데 그 주문이 천주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상제가 바로 천주라는 겁니다. 천주가 바로 상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님이 뭐냐면 바로 동양에서 상제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용담유서에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상제님과 수은체제호 대신사가 정신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느님이 분부하신다. 다른 분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 구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건 뭐냐면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님이 분부하신다. 그 상제님과 또 다른 이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늘님이 바로 상제님이고 상제님이 바로 천주님이다라고 하는 동서신간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학이다. 모든 종교의 결론은 결국엔 모든 각기 종교마다의 어떤 하느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한 분이고 그 한 분이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제문화의 부활, 수행문화의 부활, 동서 종교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학이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천주교를 들어올 때 우리나라 이제 중국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에 들어올 때 동양 문화를 살펴보니까 사서오경 다 살펴보니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그 천주님이 야 여기서는 상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천주교 카톨릭 문화에서 뒤로 가면서 이러한 어떤 선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했던 선언을 자꾸 뒤로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5분 남았는데요. 예, 원래 1시간 하게 돼서. 예. 자. 그래서 이제 3, 4년간의 공생애가 있습니다. 61년에서 64년. 주문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죠. 포덕천하. 너 역시 이 주문을 가지고 장생할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으니 천하에 덕을 펼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으로부터 이런 천명을 받고서 1년 동안 수행을 계속하여 상제님께 영부, 주문수행법, 교리 등을 1년 동안 정립을 하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1861년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전국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1863년 12월 10일 용담 골짜기의 어사출도 명령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아까 그 사람 선정관 정운기 고종황제께 동학이 무엇이다 보고한 정운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철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라 라고 해서 대구 감형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명을 당했을 때 망나니의 칼이 그의 수은체제의 목을 쳤으나 그 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3번을 내리쳤으나 베어지기는커녕 상처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던 서헌순을 비롯한 모두가 놀라고 두려움을 금치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헌순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차명은 어명이니 좀 받아주시오 제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명을 따라주시오 호소를 하자 나라님 명이 중하지만 나는 하늘님의 명에 따른다 라고 하면서 청수를 모셔와라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베어지니 41세의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60년에 수은체조 선생은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득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포덕을 하게 3년 동안의 그런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1864년에 돌아가시게 관덕정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개벽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다시개벽 바로 이 동학의 그런 메시지는 뭐냐? 처음이 시천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개벽이 온다. 예전에 개벽이 있었고 앞으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제국의 괴질운이다. 전 세계에 괴질병이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0.1% 다시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가 3년 반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페인 독감이 100년 전에 있었을 때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냐면 100만 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플루 10,000명, 메르스를 통해서 800명, 그 다음에 사스를 통해서 8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사스, 메르스. 그런데 코로나는 3년 동안에 75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엄청난 대사건이죠. 100년 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뭐냐면은 실제 개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방에 3년 괴질이 있다. 근데 그 3년 괴질의 어떤 샘플이라고 해요. 모범 그 예시가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닌가. 3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방에서 시작하는 3년 괴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전봉준 장군이 잡혔을 때 문초를 당하죠. 동학에 들어가면 괴질을 면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냐라고 하니까 바로 전봉준 장군이 과거 3년간 앞으로 3년간 괴질이 있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지키면 피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동학을 배우면 병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이익이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했던 사람들은 3년 병이 있다. 그리고 그 병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올해 모인 거예요. 올해 이제 전 세계 석학들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보스 포럼에서 뭘 했냐면 디지즈 X를 대비해야 된다. X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병이 이제는 무슨 병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국대도 5만 년이 열린다. 이 5만 년을 그냥 긴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국대도 닭간에 5만 년의 운수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5만 년의 운수를 받겠다라고 동학신도들이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있었는데요. 개벽 후 5만 년에 수은체제후 네가 처음이다. 그 상제님의 말씀이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구나. 근데 앞으로 5만 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학이 10만 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벽 후 5만 년이 있고 이 5만 년이 있고 이거는 지나간 5만 년 그리고 앞으로 개벽 이후에 5만 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제 5만 년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현생 인류가 5만 년 전에 출현했다라고 하는 걸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5만 년 전에 갑자기 출현했다. 개벽이죠. 개벽 이후에 5만 년 전에 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출현하고 지금 책도 이렇게 있잖아요. 5만 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5만 년의 역사라는 겁니다. 5만 년이 흘러왔다. 개벽 후 5만 년의 수은체조 네가 처음이다. 앞으로 개벽 5만 년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모스 다큐에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빙기 말고 간빙기는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잖아요. 사이간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빙하기잖아요. 빙하기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앞으로 5만 년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벽 후 5만 년, 다시 개벽 5만 년 지운수. 동학은 이 10만 년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뭐냐면 그 전의 개벽은 선천 개벽이었고 선천 5만 년이 있고 이제는 뭐냐면 다시 개벽, 후천 개벽이 있다. 이게 앞으로 미래에 있는 거거든요. 후천 개벽이 있고 앞으로 5만 년의 운수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의 시간과는 이렇게 해서 10만 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증산도에서는 우주 1년에 간빙기 5만 년, 5만 년에 빙하기라고 하는 거, 이 빙하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빙하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빙하 코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남극에서 두 군데를 조사를 하죠. 똑같이 나와요.
보스토크 호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3,700m를 뚫었더니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빙하기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오는 거죠. 빙하기는 뭐냐면 이게 내려오는 게 빙하기예요. 이제 간빙기는 이제 더워지니까 얼음이 이제 조금 어느 지역에만 있는 거죠. 자,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남극 돔시기지를 보면 여기가 돔시기지 남극에 있습니다. 여기 가면 80만 년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80만 년 동안에 80만 년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빙하기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 이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동학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기 한 5만 년이 지났고 앞으로 5만 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42만 년 4번, 80만 년에 8번의 빙하기 간빙기 공통적으로. 그럼 뭐냐?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는 약 10만 년에서 13만 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3만 년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에 굉장히 더웠는데 올해가 더 더워요. 올해 또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이게 이제 최고치로 나오는 겁니다. 12만 년에 덥다. 12만 5천 년 만에 최고로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다. 12만 5천 년 만에 2023년이 가장 더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 12만 년, 12만 5천 년은 12만 9,600년이다. 이게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학에서 얘기하는 것, 그 10만 년의 주기가 구체화된 게 12만 9,600년, 약 13만 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빙기 봄, 여름이 5만 년이고 앞으로 오는 시기가 간빙기 가을인데 이게 5만 년. 그리고 빙하기가 2만 9,600년 해가지고 빙하기를 포함한 개념이 바로 우주의 1년 12만 9,600년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냐면 앞으로 다시개벽인데 이게 개벽이 있었고 다시개벽 이걸 후천개벽이라고 하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거다.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는 우주의 가을 문턱이라고 하는 것. 그때 이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가 바로 후천개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동학의 3대 선언은 뭐냐? 시천주 시대를 선언했다. 두 번째, 다시개벽이 오는데 병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국대도의 시대가 5만 년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것은 공부를 통해서 더 알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주목하고 있어요. 독일의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인지학의 창시자 이분이 이제 동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지하 선생이 그걸 들었다는 얘기죠. 한국사와 동학사에서 큰 전율과 함께 성배 민족이 누구냐. 독일에서 성배 민족이 극동에 있다 찾아봐라라고 하니까 일본의 인지학회 회장, 이분도 올해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인지학회 회장 다카시 이와오라고 하는 분이 한국사와 동학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다. 한국인이 뭔가 큰 역할을 한다. 이 개벽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도울 선생은 이제 동학의 시대가 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동학혁명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개벽이 있으니까 이제 동학을 바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훈체조 대신사의 200주년 기념에 바로 다시 동학을 공부하고 개벽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